우리 11월 1일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새벽마다 받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처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역사적 사실과 상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 역사적 상황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등장 인물이 두 명 등장하죠. 유다 왕 여호야김 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김씨 아닙니다. 이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지중해 전 패권을 지배했던 왕입니다. 깡패였어요. 이 사람이 아수르도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하는 이집트도 망하게 했어요. 주전 605년 우리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전투 있죠.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 전투가 느부갓네살과 이집트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계속해서 판단 미스를 하고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가 끝이 나고 올라오면서 유다를 때려서 망하게 하고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갈그미스 전쟁이죠. 전쟁 이후에 지금 유다가 망한 것을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1차에 끌려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들, 귀족들. 그 귀족 안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는 귀족들을 다 끌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갈대 사람들, 바벨론의 선진화된 교육을 받게 해서 그들의 이제 신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국가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본문에도 보니까 3년 동안 왕이 정한 음식을 줘서 먹게 하고 그들의 글과 언어를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죠. 참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왕의 판단 미스 때문에 망해버리고 끌려가가지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자로서 사는 사람이 많이 없고 다 쫓겨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에 그렇게 쫓겨 사는지, 하나님 부르심을 다 잃어버리고 다 쫓겨서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대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쫓겨 있습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공부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제 딸이 있지만 제 딸이 공부 잘하는 거 그게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웃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그게 좋은 것이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 3순위, 4순위 정도 되는데 이 공부 안에 10대 아이들을 가둬놓고 10대 아이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끌려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 10대의 모습이고, 20대는 뭘까요? 20대는 어른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 되지 말라. 사회 나가지 말라. 밖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더 있어라. 더 유학 가고 공부하고 더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20대 아이들이 다 겁을 먹어가지고 사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20대가 사회에 나오는 것을 기성세대는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싱싱한 지식이 있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데 20대가 그러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결혼도 하지 마라, 직장도 구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압박해서 그 안에 갇혀 살게 하는 것 같고, 30대는 뭐에서 쫓겨 삽니까? 30대는 경쟁이에요. 한 우리 안에 딱 넣어놓고 죽을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 40대는 뭘까요? 40대 협박입니다. 협박. 너 가족을 생각해야지. 이러면 되겠어? 좀 더 일해야지.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고, 50대, 60대부터는
은퇴인 것 같아요. 은퇴. 너 아직도 그 자리에 있냐? 너 언제 내려올 거냐? 이것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대로 살게 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죠. 오늘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도 일제시대에 다 창씨 계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일본인으로 살라. 그 뜻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 사람들이 공부를 향해 뛰어갈 때 공부가 아닙니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경쟁 가운데 들어가서 서로 찌르고 싸울 때 이게 아닙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것과 다니엘이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것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방인의 왕궁이라고 하는 가장 코어 중간 부분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단서가 나오는데 2절입니다.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 다니엘의 해석이에요. 다니엘은 역사적 상황, 역사적 팩트를 보고 이 팩트에만 실망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는데 이 일 뒤에 누가 있다고 본 것입니까? 2절이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뒤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제 절망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팩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럼 그 일 자체보다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됩니까? 그 일을 보내시고 그 일을 하시는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도 일어난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에 가시려고 일으켜 주신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 황당하고 당황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당과 당황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짜장면 먹다가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당황이죠. 황당은 뭘까요? 나왔는데 반마리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황당한 거죠. 반마리 어디 갔지? 이렇게 되면 이제 황당한 거죠. 저희도 이제 우리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면 많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매일 많이 옵니다. 매일 거의 매일 와요. 그래서 매일인가 봐요. 매일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해석을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예.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오고. 이번 주에도 누가 좀 보자 그러더니 저한테 15분 정도 가량을 헬라어 히브리어를 자기가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잘못된 거라고. 제가 뭐가 잘못된 거냐 보니까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잘못 알고 계신 걸 들고 와가지고 보면서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고 갔어요. 제가 보고 뭐라 그랬어요? 뭐 헬라어를 거기서 강좌를 열겠어요? 아니면 뭐 싸우겠어요 그분이랑?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보내드렸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나고 당황스럽고 그다음 진이 빠지고 힘이 빠지죠.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허락하셨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뭐 어떤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혹시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건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에만 반응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팩트는 이것은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만 보면 우리는 참 실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당황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평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 슬피 웁니다. 슬피 울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 자체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팩트에 대한 반응이에요. 누구든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건 무엇입니까? 상황이죠. 팩트죠. 저는 기도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반응이에요. 광야 가운데 있느냐?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상황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건 무엇입니까? 반응입니다. 그럼 하나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채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만 보면 실망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오늘 우리도 정체성을 위협받는 시대에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엎드리고 깨닫고 나아가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런 그 다니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해석이 안 될 일이 없고 그 앞에 엎드리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